수요 예배 함께 드립니다.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비록 집에서 화면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 나왔습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오랜만에 안식일에 대해 생각하며 또 저희들 집에 머물면서 예배 드립니다. 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예배의 대상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 안식일을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예배를 통해 복을 얻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지승이 우리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셔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높일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이 봉독될 때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화면에 오랜만에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런지 화면에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 잠시만. 네, 화면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켰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참 유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닌 이제 부활하신 날, 일요일 날을 주님의 날, 또 주의 일 이렇게 해서 지키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고요.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굳이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새 생명, 기쁨,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게 된 거죠. 사도행전 20장, 고린도서 16장 보시면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의 규정, 유대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래 안식일은 단어 그대로 안식한 날, 그러니까 쉬는 날, 영어로 하면 사베스가 되겠죠. 히브리 동사 사바트에서 나온 단어죠. 사바트. 그러니까 사바트라는 것은 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식의 정신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쉰다라는 게 안식과 큰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주일날도 복된 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올 때 뭐 토요일 밤에 내일 주일이다, 너무 기쁘다, 예배가 기다려진다 이런 마음이 드는가? 아유 또 주일이야, 왜 이렇게 빨리 와? 이렇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안식하셨지만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뭐 분명하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휴식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휴식을 위해서
인간의 휴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죠. 인간의 휴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당시에 부담 가지고 있고 압박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치고 피곤하지만 주일 하루만큼은 그 노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보호장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떻게 영상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한 대까지 하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일이 있던 거죠. 이걸로 또다시 빌런인가요? 또 이 유대인들과 한판 붙는 거죠. 시비가 붙는 거예요. 23절 24절 보니까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안식일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행한 일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 일이 안식일을 범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즉답하지 않으세요? 논쟁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안식일과 상관없는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26절 보시면 다윗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과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먹었던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했느냐? 사실 이 행위도 율법으로 봐서는 다윗이 율법을 범한 행위지요.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왕으로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굶주림에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한다. 즉 그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먹인 그래서 정죄당하지 않았거든요. 제자들도 바리새인 보기엔 율법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의 전통에 위배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예수님의 포인트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훨씬 위대하고 중요한 존재가 아니냐 이런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7절 28절 말씀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드셨는가?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고 쉬지 못하는 노예들이 하루라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해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초반 부분 좀 함께 보는데요. 3장 1절에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손, 누가복음에 이제 6장 6절 보시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일할 때 사용하는 손, 밥 먹을 때 쓰는 손, 제스처하는 손, 악수할 때 쓰는 손이죠. 당시 예수님 당시는 뭐 요즘에도 뭐 중동 지방 그렇습니다만 왼손은 이제 지저분한 일을 하는 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왼손을 공중 앞에 내놓는 것은 무례한 일이 되어 있죠. 지금 손 마른 사람은 오른손이 말라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일을 못하고 왼손으로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장애죠. 이 장애로 인해서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장애인들 우리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나름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대받고 있지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한국도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만 장애센터가 마을에 들어오면 그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막 데모나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전에는 이제 장애우라고 불렀잖아요. 장애우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는 표현이라서 장애인으로 다시 교정했지요. 그러니까 장애우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 중심이 된 게 아니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단어잖아요. 그래서 뭐 장애우 무슨 우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어쨌든 당시 1세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도 완벽하지 않고 지금도 많은 허점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장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특히 그때는 장애가 죄로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했고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회당에 와 있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필요해서 나왔는데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나 안식일을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2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뭐 하나 또 보는 거예요.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는지. 지금 그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지 어떤 사람이 힘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능력도 또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 그것만 집중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종교적인 명성 쌓으면서 유대 종교 체제 가운데 정상까지 올라오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성공을 추구하고 살았고 마침내 그들이 그것을 이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나사렛 갈릴리 청년 하나가 가르침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만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장면을 요즘 보게 되지 않습니까?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보여지는 점은 되게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오랜 동안 수련해 왔는데 갑자기 증원되면서 수준이 낮아지고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고생 안 한 사람들은 뭐야? 이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야 될 사람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에도 있고 저도 한 몇 권 있으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빌려드릴게요. 그 책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쫓겨다니는 사람들, driving peopl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분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참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가 하는 것처럼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쫓기는 사람들, driving people은 완벽해 보입니다. 성공적인 인물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 삶에 sinkhole syndrome이라고 해서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싱크홀이라는 것은 이제 플로리다 근처에 많이 생기고 요즘에 도시에도 생기게 합니다만 물이 빠져나가 버리면서 한순간 속이 비게 되고요. 거기가 무너져 버리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본질적인,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들, 재산, 지위, 학벌, 경력, 이런 것들, 외모,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고 거기에 삶의 목표를 두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 게 문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여러분 그런 외모만 있는 게 아니고 표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내면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면 세계, 개인적인 세계, 공적인 세계,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신경 쓰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내 내면의 세계가 사실 나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면의 세계에 싱크홀이 생기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을 잘못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른 것들이 되지 않아서 내 안에 거짓된 믿음이 갑자기 빠져버리면 싱크홀처럼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거죠. 내 속사람을 가꾸지 않고 남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가꾸려고 하면요, 언젠가는 고갈되고요, 무너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주님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내면 세계 질서가 잘 잡히고 모든 면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3장 3절 4절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을 당연히 거룩히 지켜야 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안식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안식일의 참 영신이겠죠. 그냥 바리새인들의 전통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선과 행함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라, 생명을 살려라. 바리새인들은 마른 손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그를 고치는지 아닌지 지켜보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 안식일에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안 해도 되고 이런 규칙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알면 실수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걸 모르니까 율법만 들이대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간직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께서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떡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제 헤롯 왕도 함께 있는데요. 헤롯 왕은 로마 왕에서 세워진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 로마파고요.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민족주의자잖아요. 자기 민족주의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던 사이였습니다. 그 대적했던 사람들이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무슨 일로? 악한 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려면요, 서로 안 좋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는가? 왜 바리새인들을 자극하셨는가? 주님은 오히려 그날 이 일을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뜻을 그렇게 왜곡하고 변질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만 우리가 왜곡할 때가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또 다른 분과 함께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안식일의 정신을 잘 생각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안식 또 희년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특별히 아프신 분들, 수술 후 회복하시는 분, 또 요양원이나 또 투석 받으시는 분, 또 이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재정 가운데 힘드시는 분들 위해서 좀 중보해 주시고요. 또 끝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잘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정도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정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늘 주님과 함께하여 안식을 누리며 주의 복을 감사하며 우리 주위에게도 안식을 나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